인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밤에 잠을 다해 주시고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과 사랑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주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매순간 생각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비춰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며 영광을 높이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05장입니다. 5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시고 희망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또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 귀한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또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어제 본문에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명하여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어서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는데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작은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실 때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바쁩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가 아니라 더 어제보다 더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영들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전하고 기도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방해합니다.
회방 놓습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더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막 따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사람들 같으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박수쳐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기대합니다. 다 좋아하죠. 누구나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일들,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세상에서 또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잠잠하게 주님의 일이 조용하게 드러나는 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의 삶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서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전하고 기도하면서 증인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을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을까 생각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지길 원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박수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죠.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묻기도 또 두려워해요. 이거 무슨 얘기야? 하고 두려웠어요. 왜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성공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묻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34절에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33절에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너희가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누가 크냐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우리 교회 다니면서 누가 크냐? 이 주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 크냐? 신앙생활하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박수받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누가 크냐? 그런데 비난하고 욕하면 막 싸우고 다투고 여기에 속한 거예요. 내가 다투지 않으니까 싸우고 괜찮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높아지려는 이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자가 높아지고 군림하고 권리를 보장받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때도는 비정하고 재빨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나라와 가치가 다릅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그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알리지 않고 오직 제자들을 훈련하시는데 이제는 집중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자꾸 박수를 받고 그런 것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기에 도취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안 해주네, 박수를 안 쳐주네.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게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오래 묵상하고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마음에 항상 말씀을 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과 타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과 타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제자들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전혀 이것을 깨닫지도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크냐? 교회의 모든 다툼의 문제는 이겁니다. 누가 크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데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낮은 지위의 대명사인데 이 연약한 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더욱더 영접하고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인지를 주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우리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천하고 그런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전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증인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전심전력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만하고 높아지고 성공하려는 이 모든 마음들, 인간적인 마음들, 세상적인 마음들 주님께서 밝혀주셔서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귀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백선교회 모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 3040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역자들이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며,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와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설레는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일으켜 세워 주시며 힘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